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에 대한 오해. 2. 욥의 절규. 하나님 당신은 냉정한 절대 권력자십니다. 3. 친구여, 악인이 형통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5. 고통을 주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주소서입니다. 첫 번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친구 빌닷은 다짜고짜 욥을 비난하고 책망부터 하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지금 욥은 전 재산을 다 잃고 병들었으며 심지어 자녀들은 모두 죽고 아내는 떠나버렸는데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내 자녀들도 죄를 지었으니 주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 말입니까? 그 말에 이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귀에 익숙한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친구 빌닷이 너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아주 미약한 상태지만 죄를 회개하면 미약한 지금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죄를 인정했으니 크게 해주실 거라 하면서 욥을 정죄하며 조롱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오해해서 욥을 향한 축복하는 말인 줄 알고 흔히 사업장이나 가정에 많이 걸려있는 성경 문구 중 하나인데요. 말씀의 맥락과 상관없이 복의 관점에서 그 구절만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메시지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욥의 절규. 하나님 당신은 냉정한 절대 권력자십니다입니다. 욥기서 초반부를 읽다 보면 욥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을 넘어서서 피도 눈물도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분이고 인간은 그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처분하시는 대로 당하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 9장 23절, 10장 8절, 16절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당시 욥이 느끼는 고난의 강도와 절규를 잘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해할 수도 없는 뜻과 기준으로 나의 삶을 강력한 힘으로 짓누르시는 하나님, 무지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시고 멸하시며 내가 좀 잘되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는 냉정한 절대 권력자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횡포자처럼 인식될 때가 있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뜻 운운하며 나에게 정죄와 비난을 퍼부을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질문하고 그 앞에서 절규하기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질문과 절규에 답을 해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세 번째, 친구여, 악인이 형통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하는 욥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보니 너의 죄보다 벌을 가볍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욥기 11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우린 그분 앞에서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다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가감없이 체벌하시는 냉혹한 재판장으로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은 그런 편협한 인과응보적 신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소발이 욥아,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너의 상황은 벌 받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받는 벌이 오히려 작다고 하자. 욥이 친구들이여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운가? 그렇다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죠. 너희 말대로 고난당한 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면 강도의 형통과 범죄자의 평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욥은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의 한계를 명확히 안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은 잘되고 번성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 의인들의 고난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죄와 벌의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절대자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욥은 아직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괴롭게 절규하는 중인 겁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입니다. 새 친구들은 고난당한 친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신앙관으로 욥의 고통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새 친구들의 관점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들어갈 틈이 없고 차가운 법조항이나 딱 맞아떨어지는 수학의 공식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욥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욥기 1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자기 삶을 비난하는 상황에 놓인 욥은 그들에게 나를 내버려두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겠다고 한 거죠. 절규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정체에 대해 죄와 벌에 대한 단순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고통을 주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아주소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욥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의 기도 두 가지는 21절에서 고통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주시라는 것, 그리고 22절 나를 부르소서 내게 대답하옵소서를 통해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욥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대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뿌린 대로 거뒀다면 우리 중 지금 어느 누구도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한 것 이상으로 받은 것, 무한한 용서와 한없는 사랑을 대가 없이 받은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고받는 어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마주했는데 하나님이 침묵까지 하신다고 느껴질 때 욥의 기도를 기억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또 다른 의인 욥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함께 영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일 사식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거리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망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거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다시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르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오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에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의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